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너무 피곤해요. 사우나로 갔다 와서 이래요. 저희가 그 구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 받았다고 한턱 손 내고 사우나비부터 다 걔가 다 해줬어요. 사우나비 하면 뭐 6만원? 둘이서? 그러니까 매번 고맙다고 맨날 자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맨날 그런 얘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항상 제가 만성 녹록균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통에서 정수기물에 찬물로 해가지고 그 항상 고관절 이쪽 부위가 열감이 심하니까 그쪽을 대줬는데 이게 건막증이 심해가지고 물 들어간다고 물통을 들고 갔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어디다 놔두고 꼭 핸드백이든 지갑 놔두듯이 휴대폰 놔두듯이 어디다 놔뒀는데 기억이 없어. 그리고 물통이라든지 이런 우산 같은 거는요, 금세 집어갑니다. 휴대폰도 그러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6,000원짜리인데, 아깝네. 옛날에 6,000원인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게, 무슨 원리냐면요, 그, 뭐지? 핫팩? 그런 식으로 PVC로 된 건데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딱 좋더라고요. 거기다 물르면은 꼭 고무방석 같고 물침대 같아 갖고 좋았는데 여분 하나는 있는데 여분 3개 있어요. 근데 아깝죠. 나중에 몇 개 더 사놔야 되는데. 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거의 열감도 없고. 근데 이게 열이 오르면요.
예, 변비가 생겨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엉덩이가 간질간질거려요. 그리고 폴린성 두드러기 일어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100%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들고 다니. 가방에 항상 한 개씩 넣어놓고 다녀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건강 관리하죠. 근데 오늘 어머니가 또 전화가 왔는데 예, 어제 왔죠. 또 술 먹고서 술주정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알코올이 뇌를 녹여버리는데 치매는 당연히 걸릴 거고 민폐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배워서 그런가? 네. 하도 공부를 많이 지금도 유튜브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폐되면은 신앙도 멀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대부분 사람들 보면 경제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제 제이가 그 얘기도 했지만 네, 대부분 명문대에 나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명문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취업도 안 되고 막. 네, 그러면 그 보상 심리를 해가지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하고 그 거짓말 치는 이런데 단체 같은데 가가지고 민노총 같은데 그래서 이적 행위에서 막 매국하고 이완용 마냥 네, 그런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항상 감사하니까. 네, 하나 배웠다. 인생에 배웠다. 네, 지금도 장애인도 그렇잖아요. 장애인 돼 보니까 또 많은 걸 배우더라고. 아, 이렇게 장애인 복지가 전혀 전무하구나. 취업도 공무원밖에 안 되고. 예.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인민군 장교 외할아버지 한마디로 손잘해가지고 3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휴전이라고 연재제 돼서 공무원 원서 내면 번번이 떨어져가지고 하다못해 경찰에 7,000발키로 도전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예, 한마디로 어제 그 페리를 한다 뭐 이렇게 나는 예, 그 만화처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10년이고 뭐 도전할 것 같으니까 경찰관이 와서 예, 등을 탁 치면서 야 너네 집에 어 너네 집에 뭐야 공산당 있어 이제 오지 마 뭐 이러면서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저는 계속 원인도 모르고서 그 사법고시를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세월만 허비했겠죠. 그래서 바로 선회한 게 그래도 공무원의 꿈과 희망에 있어서 서울가기대 들어간 거고 거기서 계약직 공무원에서 인정받아가지고 5급 정규직 공무원 발령장 준다고 하는 것도 예, 그래서 한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무슨 예? 그 보상 심리가 돼요. 그리고서 자기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 빨리 보상받겠다고 범죄를 하고 아 그랬으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수석을 했던 애가 대학교 가니까 컨닝맨들이야. 아직 뭐 수석이건 차석이건 다 컨닝들하고 앉아있어. 아니 일본 명문사학인가? 그쪽은 컨닝가 하면은 바로 유기정업 때리고 그래서 일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미국도 그런 데잖아. 미국도 그 명문대 가면 컨닝하면 아예 그냥 집단 이지메 돼가지고 그 사회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 문화니까 그 나라가 예, 품질도 좋은 거고 예, 그럼 저는 그래서 항상 미국식 그런 위인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링컨도 그렇잖아. 어젠가 제이가 링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링컨을 봤는데 링컨의 그 소설 내용을 거기에서 소설들은 좀 감동적인 부분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은 다 그런 내용인데 링컨이 그렇게 고생한지 몰랐대 실화가. 맨날 노가다 뛰러 가고 맨날 실패 연속이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형처럼 7.8기로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서 형도 대단하다 막 이러더라고요. 음,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평상시보다 오버해가지고 꼭 어제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손녀도
교육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손녀가 맨날 기도를 밥상에서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 해주니까 그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거든요. 손녀들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한국에서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특히 딸들을 키우는 게 엄청 좋죠. 말랑말랑한 그 말랑이 인형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눈으로라도 요기하라고 어제 그 예배 시간에 인형같이 입혀놔가지고 나 인형인 줄 알았어요. 예, 말랑이 인형. 딸이겠죠? 딸들이 더 말랑해요. 그 여자들이 말랑해. 나 말랑이 인형 되게 좋아하니까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보여주니까 너무 좋죠.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근데 저도 그렇게 19살 때 그때 여성제의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아직 성인식을 못해가지고 결혼 서약서만 쓰고 좋은 거 하고서 그러고 했더니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정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일회용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루 재고 이 핑계 저 핑계 재고 막 차 키가 있어야 되느니 자동차가 있어야 가계키가 있어야 되니 이거 그 말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만 보냈죠. 30까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야곱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명씩 나가지고 12명을 키우겠다 뭐 이러면서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그런 꿈을 살다가 제가 아주 그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그래서 난 성인 되면 우리 아이 키울 거야. 특히 딸아이 키울 거야. 그러면서 항상 꿈을 키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19살 때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면 저도 좋아지거든요. 제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다는 사람들하고만 있어요. 그 정이라는 거는 같이 살다 보면 붙는 거고, 뭐 처음에는 그게 미웠어도 나중에 이쁘거든요. 정들면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강아지든 고양이든 많이 키워보니까, 그런 못생긴 불독 같은 것도 막 키워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못생겼죠. 근데 뭐 지나다 보면 그 막 특유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냥 그러면서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강아지들, 고양이들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막 자기가 신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막 그런 문턱 같은 데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넘어지고 그러면 아기들이 걸음마 할 때마다 막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막 기특하잖아요. 노력하는 거. 그게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손녀가 키우면서 그렇게 손녀도 아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에스키모인들이 그래요. 에스키모인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절대 뭐뭐 하라 하라 명령조라 안 해요. 본인이 솔선수범을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동양고의 그 영어 교수님, 동양미래대학교 겸임교수였어요. 석사학위고 한국외대 학사 나오고 서울대학교 석사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 좋아한다고 성모병원에서 1인실에서 일부러 자기 가슴 보란 식으로 그러고 보니 저 가슴 보여준 여성들 많네. 여성들이 꼭 무기가 가슴 같아. 환희를 왜 그렇게 입고 있었는지 일부러 저가니까 가슴 보여줬으니까 결혼을 했어야죠. 응? 근데 얘기했잖아요. 서울가기대 그, 그 서강대 신부님 딸이라는 분은 그렇게 가슴까지 보여주니까도 강간당하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 돼갖고 서강대로 전학 가버리고 강간당하면 다 그렇게 돼요. 여성제이도 처음엔 되게 저만 바라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강간당하더니 점점 이상해지고
세속적으로 되고, 예, 돈만 보고, 나중에 막 이용 막 이러고 가게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해준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 그 얼마든지 뭐 체외로 수정할 수 있고 뭐 이러고, 그 기술이 싸져봐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요즘에 뭐 정자든 난자든 기증해가지고 체외 수정해가지고 그게 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시대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급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고 막 이런데, 예. 하여튼 그 말랑 인형을 좋아해서 그랬는데, 예, 아버지 목사님이 그 딸아이 손녀 얘기도 해주고, 딸아이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맨날 기도하니까, 예, 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저라도 5만 원 주겠네. 5만 원을 딱 꺼내갖고, 예, 손님한테 주니까 손모가 까르르 하면서 웃으며, 그러면서 정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예? 그렇게 근무 중 막 고생 많으세요. 기도하느라고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천국 상급 싸줘서 고마워요. 어린애가 막 5살 막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어요. 그러니 그런 목사 자신들이 성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라든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 총신대 그 박사 하신다는 강원도 영월의 카이康 교회 그 자식 얘기를 많이 저희가 얘기를 듣는데 전화도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한 명은 미국에서 교수하고, 한 명은 한국에서 의사하고, 한 명은 중국 가가지고 요리 대기업으로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장로로 해가지고 중국의 그런 지하교회에 계속 비밀리에 헌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해요. 예수님 사업해주고 자식들이 천국의 상급을 쌓고, 아마 야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랍비들 막 자기 손녀들 막 증손녀 막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막 예수님 막 얘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게 좀 생각이 된 하루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래요. 육수 자유와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덩이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 평화 만드는 거예요. For they will be called son of God. 네, 화평,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네, 비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비폭력. 예수님 끝까지 비폭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이런 황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상가지상이라는 그 사제성하고 어울려.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다 좋다고 한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다 좋게만 처신하는 태도이며 유연한 비폭력의 처세를 말합니다. 황희정승의 집에서 하녀들이 싸우다 찾아와 각자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을 때 황희정승은 첫 번째 하녀에게도 내 말이 옳다. 두 번째 하녀에게도 내 말도 옳다. 라고 했습니다. 곁에서 일을 보던 조카 또는 부인이래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고 하시면 장단은 누가 맞춥니까? 하고 타박하죠. 황희정승은 듣고 보니 내 말도 옳구나. 라고 답하며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저는 평화거든요. 비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치고 이런 복음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그런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성령이 임한다. 막 이러면서 너 말도 옳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드리 헵번 가문이
원래 영국의 그런 귀족 가문이에요. 그 햇번이 그 1800년도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소개한 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들은 그런 이민족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 선교할 때 그쪽 나라의 종교로 일부러 위장을 하고서 들어가서 선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햇번 선교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1800년도 때. 그래서 그때 우리 흥선대원군식으로 일본도 똑같이 세국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교 외에는 다 천주교도 박해하고 막 그러던 식으로 그때 막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일본도 동일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나마 불교도 박해는 하고 있는데 불교는 그나마 덜하고 단지 재정권이든 다 없애버리니까 스님들이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민박집이든 숙박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 가가지고 도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찰이든. 안 그러면 그 정보통이 없으니까 단속 온다 그러면 걸려가지고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게 선교사들이죠. 그러니까 그쪽 울타리에서 같이 그렇게 포교를 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한 게 의료 선교를 무료 자원봉사한 거예요. 저는 아파트에서 건축 선교하잖아요.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있잖아요. 뭐 이쪽에 건축 3자 사기를 하건 뭐 하건 그냥 옥년중앙교회 그 팻말만 붙여놓고 집 앞에 그러면서 무료예요. 자원봉사예요. 이러면서 우리 동사무소 가서도 30분 자원봉사한다고 원래 휴게 시간 반납하고서 그러면서 자원봉사하죠. 그런 식으로 햇번 선교소가 그렇게 자원봉사에서 그쪽 지역 발전을 해주고 예수님 말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러면서 절에 그렇게 일본 여행 가셨다가 그 절에 그렇게 기념비가 서 있는 거를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제상 그렇게 햇번이라는 선교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상가제상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41장 45장 내용인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권력으로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스만 트루크도 1400년도 때 빙하기 소빙기가 오니까 왕족마저도 18명을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왕족의 남자들을 18명을 다 그날 숙청해버리죠. 그게 역사였거든요. 또 뻔히 총리 정도 하면 왕이거든요. 근데도 얘는 어땠어요? 비폭력으로 보복 안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모두 품어낸 상가제상과 같은 인물이에요. 이처럼 관용과 포용으로 형제들이 자신을 몰아보고 두려워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 7년 환란이 오잖아요. 10년이. 그래서 이 애국으로 오지 못한 타 지역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고요. 그들의 가오를 모두 덮어주고 양식을 제공했어요. 황희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세 번째 그 시녀도 너 말도 옳아.
두 번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이 나오는 다니엘서 6장 내용인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메대, 바사드 세 번이나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총리로 중용되었어. 이것도 삽목이라고 일부러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얼마나 문화가 틀렸겠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세 명이 신이었네요, 황희처럼. 예, 메대, 바벨론 너 말도 오라. 그리고 메대 너 말도 오라. 이스라엘,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 너 말도 오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만 묵묵히 하는데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은 이쪽 이스라엘 지역의 전문가인데. 그 옛날에 스페인이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프랑코 얘네들이. 그때가 1500년도 때 엘리자베스 그 1세 그 시절에 망한 이유가 스페인이 영국보다 국력이 10배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남미 이쪽에서 은광이 발견이 됐는데 그쪽이 은이 많아지면 또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얘는 직접 그 마이클 폼페이우스처럼 직접 골란고원이든 가서 보고 남미든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진시황도 그걸 잘했거든요. 항상 걔는 암행어사 마냥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있을 때는 난이 일어나질 않았다고. 근데 진시황이 죽고 나가지고 3위천하로 끝나버린 거죠. 그게 모든 정치든 종교의 비기예요. 항상 순찰 돌듯이 경찰처럼 민중의 지팡이처럼 민중이 어려운 게 없나 있나를 항상 세심하게 봐주는 게 그게 섭정이고 그게 총리인 거예요. 그거를 잘했던 애가 쉽게 얘기하면은 다니엘인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 계속 구청장이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차별이 없고 그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청장들 어때요? 안동시처럼 경상도만 발전시켜. 전라도가 먹으면 전라도만 발전시켜. 근데 어때요? 충남은 너 말도 없고 내 말도 오라 뭐 이러면서 다 포용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암행어사처럼 순찰하면서 얘가 뭐 어려운 게 있나 이러면서 그거를 잘하는 그 구청장님이 미추홀의 구청장님이래요. 지금 현지. 그래서 미추홀 구청장님은 아마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구청장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시민들이 올려줘요. 어깨동무하듯이. 그래서 그쪽이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잘 발전돼 있어요. 그쪽은.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 동마다 하나씩 다 있고 동사무소 위에. 근데 우리 군은 그게 안 돼 있어. 막 어떤 그쪽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높아지는 거죠. 왜 얘네들만 해주냐 막 이러면서 차별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가장 기본한 정치고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잘하니까 차별 안 한 거잖아요. 세계의 문명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틀린 거. 바벨론 때도 너 말이 오라. 메디 때도 너 말이 오라. 바사 때도 너 말이 오라. 그러면서 걔네들이 요건을 최대한 눈치로 봐서 받아준 거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문화를 다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하는.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만든 거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니 종교가 바뀌어도 얘는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추홀구 구청장님처럼. 아마 이번에도 그분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민중의 지팡이, 어깨동무하는 이런 경찰, 행정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니엘처럼 죽을 때까지 안감천처럼 황희처럼
죽을 때까지 왕이 놓질 않습니다. 계속 일하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거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게 어디냐면 유명한 일화가 그래요. 예, 그때 예, 너 예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랬는데도 다니엘을 아랑곳 안 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저도 3번을 못해요. 이분처럼 이렇게 못해.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예배는 저는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다들 주말만 하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는 그냥 성경 강해, 강동 막 이 정도. 성경은 부담이 없죠. 근데 저는 예배한다고 매일같이 하는데 다니엘은 3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창문을 열어갖고 절개를 지키면서도 정족들의 모함 앞에서도 온유하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이처럼 지혜로운 대처로 자신을 죽이는 음모도 알고도 분노하거나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저처럼. 한결같이 비폭력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위기 앞에서도 평소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네,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물질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문자하면 그냥 답변 안 하고 술 처먹으면 뭐 어차피 저러다가 알코올성 치매 걸려서 제정신 앤데 갖고 민폐 끼치지 말라고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아마 저의 기도의 힘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가 안 오는 걸 수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데려가시려면 안 아프게 데려가라고. 그날 뭐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게 77살 나이 때 꿈에도 나왔다고 그랬잖아. 본인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 방에서 지방을 쓰고 있어요. 그 조상들한테 하는 지방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정 데려가시려면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로.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면서 알코올 먹어요.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장난 아니게 알코올이 밥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구강기 고착이 아니라서 막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술 먹어도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술만 먹었다면은 그냥 온갖 쌍욕을 다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갖고 말로 푼다고 스트레스로. 구강기 고착이죠. 하여튼 일관하여 오히려 위기 앞에서도 평소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유연하면서도 굳건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모든 거 다 주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다 주님 뜻이었다. 제가 하도 고생하니까 정관의 이유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정관회의 한다고 산지연금 채워주고 그런데도 제이는 자기 같으면 형처럼 13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 그냥 자기는 집에서 놀 거래요. 난 그랬죠. 나는 천국의 상급을 장애인데도 쌓아야 돼서 직장 다니면서 성교하는 게 얼마나 덕받는데 그리고 공무원으로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성교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저는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냥 예배는 하는 거고. 그러고 뭐예요? 똑같이 저는 운동합니다. 운동이 저는 또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산책을 하죠. 그럼 뭐 주어요? 폐품 주어요. 그럼 폐품 환산하면은 그게 또 그거예요. 월급 정도 다. 집안에 쌓아놓은 거, 그거를 나중에 돈 안 들이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물통도 많이 모았어요. 그거 한 개당 막, 뭐, 예를 들어서 6,000원 막 이래도 다 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유비무환으로 그렇게 다 채워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두고두고 쓰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주워왔다. 폐품으로. 그러면 그거 품목은 밖에 보여도 네, 안 갖고 와요. 굳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미리 채워놓는 거예요. 폐품 주문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폐품 주니까 좋아하고 막. 그리고 지금도 또 행복한 게 뭐냐면 청소행정과가 1단계 때 안 텄잖아요. 그럼 2단계 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건 일하면서 또 폐품 주울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가방 지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옆으로 메고 예, 그러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예, 여기 보면은 제가 다스베이더 이거 있죠. 예, 지금 사진 보면은 다스베이더 스타워즈 저 피규어 거의 막 50cm짜리 저것도 청소년정가 그거 막 전국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구에 예, 그때 주운 거예요. 태풍으로. 그냥 지금도 다스베이더 그리고 걔랑 또 부관 그러면서 옆에 세워놓고 그러죠. 예, 요거예요, 요거. 예, 보이나요? 여기 다스베이더. 지금 반짝이 시커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그리고 요거 얘가 누가 얼굴만 바로 옆이라서 이거 다 주워온 거예요. 폐품으로 피규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흔히 범사에 감사하죠. 집에서 놀아도 13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제이패드하고 제이가 놀아도 그 아껴 쓰면 돼요. 지금 제가 요리해 먹잖아요. 계란장 조림 해먹고 하니까 또 통장에 돈이 모이거든요. 그러니 뭐 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미리 다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러니 청소행작가 가도 폐품 주면서 공무원 하면서 또 환경경찰이 아니에요. 과태료 스티커 하는데 솔직히 경찰들은 그 주차 단속하고 해봐야 5, 6만 원인데 그거 갖고도 민감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시비 걸고 깽값 번다 경찰한테. 근데 저희는 과태료가 더 커요.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 그냥 그 저는 요령이 생겨갖고 얼굴 안 맞는데 그 요령 없는 신참들 오면은 막 그냥 혈기만 왕성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관두고 사람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칼같이 해서 다 하죠. 그래도 요령 같은 것도 전에도 얘기해 줬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라는 거 대부분 아구창 날라오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 놀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 놀이. 아 나도 권력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경찰 공무원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도 관동군 경찰이었으니까 경찰 집안에서 한 명 있어야 된다. 권력자가 공권력이.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직이라도 사는 거예요. 하여튼 세 번째가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건설했다 했어요? 52일 만에 건설했다 그랬죠? 그것도 자기 사비 털어서 한 거래요.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하여튼 느헤미야가 나와 있는 느헤미야 5장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막중한 지도자인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마 이거 느헤미야가 트럼프 천사처럼 부동산 재벌이었을 거예요. 저도 부동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부동산이 완전히 막혔죠. 하여튼 그 시대는 부동산을 얼마든지 부도해둘 수 있었거든요. 행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모두 양보하며 너그러운 걸 희생할 실천한 인물이에요.
이처럼 희생적 포용을 한다고 총독이 월급과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무료 자원봉사. 제가 왜 무료 자원봉사하는지 아세요? 예. 그러니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저보고 느헤미야 같답니다. 아니 쟤는 성경 속의 느헤미야처럼 옛날부터 무료 자원봉사하고 있잖아. 어? 자기 주변 이웃 팔행사들 먼저 한다고.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가 그 아파트가 하고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미추홀구의 구청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아파트로 사비 털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구 전체로 해주고. 그러니 그 사람을 잊겠어요? 잊지 못하니까 계속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방식이에요. 그러니 칭송이 자자한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정치 생명도 깁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짧은 거예요. 특히 범죄자장들. 얘네들은 그냥 장기말 아니에요. 특히 민노총 애들. 그냥 장기말이에요. 최근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도 그 주차 어떻게 세 자리 얻어가지고 그쪽 주차하시는 분이 기부해가지고 그래서 그 리모컨이든 하려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민노총이든 이런 애들이 방해를 한대요. 피켓 시위하면서 한마디로 우리를 이단이란 식으로 이슬람 성전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피켓 시위하고 있어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대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민노총 애들이 앞에다가 막 누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애들 장기말들 제거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전도단은 전도할 때 땅 밟기부터 이게 뭐냐면 그쪽 가서 노방 찬양을 합니다. 노방 찬양을 하면 그런 민노총이든 그런 사단마귀 악령 쓴 애들이 근처에서 막 와요. 그러면 그 땅 밟기가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그런 말씀으로 선포해가지고 걔네들을 정화를 해야지 되지.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영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항상 땅 밟기 합시다. 그러고 가서 그쪽에서 노방 찬양하고 뭐 이러면은 그런 애들이 숨어있던 악령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악령을 퇴치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파트도 악령이 3명 있었는데 건축 3자 사기 10년이 지나도 한 세대만 나왔고 아직 2세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런 땅빨기 과정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순찰 같은 거예요. 진시황 때도 그렇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 곰팡이 포자처럼 숨어있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땅밟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료제한봉사를 하며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을 섬기며 동족들을 뭐로 했대요? 글쎄 탕감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제이가 지금 제가 부자잖아요. 집을 사줄 수가 있잖아요. 제이는 뭐 세금 많이 붙는다고 이러면서 집 안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돈을 더 벌거든요. 집 사갖고 하는 게. 그리고 혹시 알아요? 방이 여러 개 해가지고 우리 막내 외삼촌처럼 그래서 외로우니까 그냥 월세 들어오세요. 월세도 싸게 하면 다 들어오거든요. 옛날에 제가 일본 살 때 옴질리교 교주딸 어떻게 만난 건데요. 최고 싸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옴질리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싸면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는 서울대 헝그리 정신도 오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 공대 나온 여자여가. 그러면서 둘이 월세로 그냥 살다 보면 눈 맞아가지고 정들고 그러면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그냥 런닝맨의 게리님처럼 그냥 구청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결혼신고. 그게 돈 번 거지 뭐예요.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딸아이 나가지고 아들도 낳고 이러면서 키우면서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게 행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동족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신학을 실천하는데 그래서 제이의 빚 어떻게 보면 제이한테 집을 사줘야지 그나마
그 기반으로 예, 집 있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엄청 꼬입니다. 저도 지금 엄청나게 꼬여요. 집 있다면은 장난 아닙니다. 예, 그 n분의 1 이 재산세 때문에 그래서 재산 노려갖고 그래요. 집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해준다는데도 뭐 본인이 싫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느헤미야서 5장 14에서 19절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예. 제이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이가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의 그 손녀처럼 아버지가 근무 중인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니 5만 원만 주고 싶겠어요. 집이라도 사주기 싶지. 근데 저는 시장순 됐고 거기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모습 보여줬냐고. 아니 요리의 기본이 위생인데 그런 민노총 출신 가스검친우 그 완전히 권위형 나르시시스트 같은 애를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고용하지 말라 싫은 티를 내는데도 그러니까 끊어버리잖아. 아무리 본인이 저한테 프로포즈 몇 번을 해도 저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뭐라 그래요? 지금 주차 문제로 걔네들이 민노총이든 방해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누게 하는 거라고. 가리려고. 한마디로 예수전도단 버전으로 하면 땅받기 하는 거예요. 악령 퇴치하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말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쓰는 겁니다. 반석으로. 그래서 제이가 칭찬한 내용이에요. 그런 근무 중이라 고생 많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한국에서 가장 좋은 가문이 어디인지 알아? 개파 싸움하는 안동시 경상도가 아니라 프리메이슨 마냥 산목 개자리 마냥 숨어서 자유와 인권 지키며 차별 없이 인재 중용한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이 중사 장군 얘기했잖아요. 일본군 장군인데 지금도 한국은 휴전한다면서 이순신 장군님 그런 거라 믿지도 않으니까 꼭 나치당 마냥 그러면서 3대 이상 유대인들 걔네들 가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도 못 가게 이렇게 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1대인데도 그 일본도 그러거든. 일본도 기완 1대 그 사람이 그때 신주쿠 구청장을 하고 있었어. 한국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전시 때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 걔네는 근친상간이든 관대한 거. 그런 거의 반만 년 이상의 역사를 다 꿰고서 역사성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의 역사성도 없어.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그런 귀족노조 조폭들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인가 맹사성 등 명재상 나온 충남이야. 본인도 40대까지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데 대축판사 이회창 씨 등 다 충남이거든. 본인은 엄격한데 외유운 내강으로 국가가 망할 위기에도 목숨 걸고 충원하며 맹사성과 황희처럼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그러며 내전 날 것 막아준 가문이 대대로 충남 아산이거든. 하며 말하면 내가 형 좋아하는 게 형은 완전히 맹사성 씨와 핸드패턴이 같다. 동생이 있다면 형이 맹사성이었을 거야. 하며 칭찬하니 집을 사주고 싶지 않네. 근데 뭐 아직 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 말대로 되잖아요. 얘네들 지금 정치를 하도 못해서 공산당 총수가 완전히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화폐같이 휴지 조각 만들 것만 하고 지금 선거철 딱 끝나면 M 대통령 마냥 코스피 지수 팍 떨어지고 주식 폭락하고 줄도산 나고 그래서 자살자들 속출하죠. 지금 뭐 코스피만 올라갔지 그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쪽 회사 망해갖고 지금 자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자살 방지 그거를 동사무소에 그 상담하라고 만약 자살하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M 대통령 때 하던 수법이고 똑같은 M 대통령 하수인들이 정권 먹고 사고 있는데 안 보이나요? 저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나 봐요. 걔네들 함정 파는 것도 안 걸리니까. 제이마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식 펀드 미국 거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미국만큼 살벌한 데가 어딨어요. 걔네는 툭하면 파이어하고 인수합병해서 어제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다른 회사 넘어가서 주식이 완전히 제로로 돼버리는. 네? 미국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MS 회사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주식이 더 커질 거야 하다가 그럼 독가 좀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나눠버리죠. 그러면 또 반토막 나서 또 주식 값 완전히 똥값 돼버리고. 불안해서 어떻게 미국 주식을 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려면 미국 국채를 사시라고 이러면서 달러를 하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술 처먹고서 오후 11시 정도에 제가 전에는 전화하면 받아주면은 장애인 주제에 민폐인데 나가 뒤져 뭐 이러면서 온갖 쌍소리를 해대요. 욕설 해대고 그 멍멍이 새끼 뭐 하면서 온갖 쌍소리는 다 해대. 제이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제이 보고도 전화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전화 안 받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도 그 초등학교에서 중퇴한 사람들은 그 마인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을 인격적이라고 하면서 특히 공대에 나오고 수학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 영적 배우자로 삼는 이유가 그냥 붕어빵이잖아요. 고려대면은 항상 고려대의 그런 붕어빵이에요. 뒤끝이 없어. 털털해. 유코님처럼. 저는 뒤끝 없고 털털한 고려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2를 고려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복사기처럼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다녔지만. 진짜 복사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딱 학교 보고 언어학과 보고 학점만 보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에 어때요? 성적증명서도 언어학교고. 그리고 의사들은 한결같이 어때요? 인격적이에요. 의사들은 대부분 인격적입니다. 근데 정치에 빠져가지고 민노총이든 가입한 의사는 진짜 그냥 말종이죠. 인간 말종들이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수술하는데 민노총 가입 안 한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그 TKR 뭐 이런 거 수술 그런 거 인공관절 줄 때 톱으로 막 이렇게 전기톱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거를 각도를 하면 톱밥이 튀듯이 저쪽으로 그 피 고름 같은 거 띄게 떠지게 눈이건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노총 가입하라고. 그런데도 저는 2010년부터 가입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여기 동사무소도 대부분 걔네들이 장악해가지고 저 퇴사하는 전날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거의 99%가 장악한 데서. 그런 데에서도 버티고 있어요. 뭐 의료기관보다는 나으니까. 그 톱밥으로 해가지고 그 톱밥 그냥 골가루, 뼈가루 그게 하면서 제 눈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그런데도 참고 다니고 4개월 딱 찍고서 정규직 되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대학병원에 옮겨 다녔어요. 아마 전국 다 다녔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대학병원을 옛날에는 간호조무사 PA 하면은 대학병원 다 돌아다녔어요. 민노총 가입 안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노총 가입하면은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 느끼다가 중국에 가서 사이코패스가 되고 그 사이코패스 의사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쪽에도. 보세요. 아들 왜 술 먹는 심정 왜 몰라? 나도 먹고 싶어. 마음이 아파. 왜 내 심정 몰라? 아니, 술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뭔데요? 응? 우리 어머니가 일을 적도 못하거든요. 눈치 존나 없고, 응? 거기에 자존심을 세가지고 누가 무시하면은 깽값 벌려고 계속 시비 걸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기 과시도 되게 많이 한다 했잖아. 바텔 전화기 얘기했죠? 그 시절에 처음 나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바텔 무선 전화기 있다고 자기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오토바이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텔 무선 전화기 해줬더니 곤태기 난다고 그냥 부부싸움하면서 던져버리고 그 신형 나왔다고 그것도 사달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신형이 없어요. 신형은 너무 비쌌거든요 그때. 그때 청계천 가서 샀어요. 청계천 전자상가 있으니까. 거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졸업해가지고 거기 납품회사 다녔어요. 대학교 화학약품. 그래서 거기 납품회사 다니니까 거기 업자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대학교 납품한다 이러면서. 그러고서 업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갖고 온 건데 또 때려부시더라고요. 두 대를 때려부시고. 그 뒤는 안 사줬죠. 그게 어머니예요. 여성제이도 그렇죠. 여성제이도 말년에 그렇게 제가 명품 좋아한다고 구찌 지금도 생각나. 구찌 지갑. 예. 백도 아니에요. 걔는 백도 안 들어. 지갑만 들어. 그러면서 물건 같은 거 있으면 다 놔줘요. 내가 아주 그냥 보부상이야. 뒤에 가방을 들고 그냥 내가 짐 다 들고 다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무슨 제삿날에 시장 가자 그러면 내가 보부상이야. 지게 같은 거 들고 가서 이뭐 수십 킬로 되는 거를 지고서 그러고서 제사하고 뭐 요리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여성들은 아무리 인연이 한다 그래도 그건 갈라줍니다. 나눠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끼리끼리 많아. 그래서 보부상 의사는 의사들하고 결혼해. 우리 아버지가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의사 딸을 둔 그 동건이랑 30년을 살았어. 그 정도로 의사 집안들은 의사랑 결혼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제 여동생도 그래요. 저희가 보부상 의사 집안이라서 그런가? 제 여동생도 그 아버지가 의사예요. 거의 길병원급 이 정도의 엄청나게 큰 대학병원 같은데 규모가 그래요. 저기 있어요. 어디더라? 백석동인가? 거기 엄청 큰 병원이에요. 거기에 원장이에요, 원장. 그러니 여동생 앞으로 아파트가 여러 개지. 그럼 의사들하고 결혼. 그러니 제가 전에 백병원 거기 이동검진차 거기서 소장님이 자기가 꿈으로 너 미래 신부도 의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제 주변이 다 의사인데 우리 아버지도 동거녀가 의사 딸이었고 제 여동생도 의사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여동생이니까 장인 호칭은 제가 그런 거 관심 없어서 하여튼 그 여동생의 시아버지죠. 그분이 저 명절날에 맨날 와서 나보고 몇 억 줄 테니까 사업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형은 빚쟁이 됐어요. 저는 사업하라고 해도 안 하죠. 왜 빚지면서요? 일단은 돈을 받으면 노예가 되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육수 자유와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덩이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삼가제상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다 좋다고 한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다 좋게만 처신하는 태도이며 유연한 처세를 말한다. 황희 정숭의 집에서 하녀 둘이 싸우다 찾아와 각자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을 때 황희 정승은 첫 번째 하녀에게도 내 말이 옳다. 두 번째 하녀에게도 내 말도 옳다라고 했습니다. 곁에서 이를 보던 조카가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고 하시면 장단은 누가 맞춥니까? 하고 타박하자 황희 정승은 듣고 보니 내 말도 옳구나라고 답하며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삼가제상의 역사적 사례 1.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41장에서 45장 내용인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권력으로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모두 품어낸 삼가제상과 같은 인물이다. 이처럼 관용과 포용으로 형제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고 두려워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장 5절 라며 그들의 과오를 모두 덮어주고 양식을 제공했다. 2.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이 나오는 다니엘서 6장 내용인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메데, 바사 등 3번이나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총리로 중용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도 정적들의 모함 앞에서는 온유하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이처럼 지혜로운 대처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분노하거나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비폭력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위기 앞에서도 평소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유연하면서도 굳건한 태도를 보였다. 3.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나오는 느헤미야 5장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막중한 지도자인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모두 양보하며 너그러움과 희생을 실천한 인물이다. 이처럼 희생적 포용을 한다고 총독의 월급과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무료 자원봉사를 하며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을 섬기며 동족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신학을 실천하는 등 느헤미야서 5장 14-19절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제2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가문이 어디인지 알아? 계파 싸움하는 안동시 경상도가 아니라 프리메이슨 마냥 산목 개자리 마냥 숨어서 자유와 인권 지키며 차별 없이 인재 중용한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님과 맹사성 등 명재상 나온 충남이야. 희열 본인도 40대까지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데 대쪽 판사 이회창 씨 등 다 충남이거든. 희열 본인은 엄격한데 외유의 강으로 국가가 망하리기에도 목숨 걸고 충원하며 맹사성과 황희처럼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하며 내전 낼 건 막아준 가문이 대대로 충남 아산이거든 하며 말하며 내가 형 좋아하는 게 형은 완전히 맹사성 씨와 행동 패턴이 같아. 전생이 있다면 형이 맹사성이었을 거야 하며 칭찬하니 기분 좋더라. 해응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튜브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그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폐회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2026년 5월 31일 오후 2시 57분 유코님처럼 서울대 황우석씨 가문에 뒤끝 없고 털털한 고려대 출신 제이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4만원어치 대패용 삼겹살 사주어서 배불리 먹고 사우나 가는 길이다. 밥 먹으면서 형은 보통 명문대 나오면 시간과 돈 투자한 게 아까워서 빠르게 돈 번다며 잘못된 기린 다단계 판매와 주식펀드 투자하다가 쫄딱 망해서 우리 형처럼 깽각 뻔하며 막말 테러를 하는데 형은 참 신기한 게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폴레옹처럼 이산이 아닌 개비어 하며 오토바이 배달하더니 오토바이 배달도 파파라치 민간 신고자가 많아져서 돈벌이 안 되니까 바로 바꿔서 자동차 택배 해보려고 예행 연습으로 승용차 컴퓨터 수리 일 해본 거라는 것 등
제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형은 정말 겸손하다며 칭찬하더라. 그러면서 형은 쉽게 돈 버는 불로소득 도둑질 안 한다고 땀 흘려서 일한 거였고, 장애인 되니까 예수님 전도 유튜브 방송을 매일같이 해서 그런가. 형 말대로 광고 효과인지 교회가 성도로 가득 차서 성가대 자리도 일반인이 앉고 성가대를 4~5명으로 찬양 인도하는 예수 전도단 화연 모임식으로 하라고 한 형 말대로 하니까 성령의 은혜 받는다며 형은 항상 예수님이 최우선이라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니까 교회도 부흥하는 거라고 칭찬해서 내가 이것도 순복음교회식으로 층을 빌딩식으로 올려서 텔레비 설치하고 그곳에 자리 만들면 더 많이 인원 수용될 거야 하며 말해주니까 형의 해안에 감탄한다며 칭찬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 목사님이 이번 주는 50대 찬양인데 내가 예수 전도단 방식으로 안무하며 찬양할게 보여서 50대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갔는데 내 예감대로 안무도 하시더라. 다음은 내 말이 맞다는 듯이 369 법칙으로 60대로 할까 하다가 체력이 안 되니까 30대가 안무하면서 찬양하는 예수 전도단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 더 부흥할게 보여서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5월 31일 오후 3시 22분. 제이가 이 말하더라. 한국에서 가장 좋은 가문이 어디인지 알아? 안동시 경상도가 아니라 프리메이슨 마냥 숨어서 자유와 인권으로 차별 없이 인재 중용한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님과 맹사성 등 명재상 나온 충남이야. 본인도 40대까지 살아봐서 알고 있는데 대쪽 판사 이회청 씨 등 다 충남이거든. 본인은 엄격한데 외유내 강으로 국가가 망할 위기에도 충원하며 맹사성 씨처럼 황희처럼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하며 내전 낼 건 막아준 가문이 대대로 충남 아산이거든 말하며 내가 형 좋아하는 게 형은 완전히 맹사성 씨와 행동 패턴이 같아. 전생이 있다면 형이 맹사성 씨였을 거야 하며 칭찬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1일 오전 12시 30분.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라서 술 먹으면 뇌가 녹아내리는 알코올성 치매 걸리는데도 저런 문자를 보낸다. 그에 비하여 제이는 간호조무사와 간호대를 여러 군데 수석한 후로는 어릴 적에는 양파와 마늘파를 골라내서 안 먹더니 건강에 좋다며 먹고 마늘즙도 사서 먹기에 80살 이상 장수할게 보인다. 한마디로 층큰 아버지 다리에 철심 박으면 이젤 반응 염증으로 암 걸린다고 뽑으라고 해도 너가 저주해서 암 걸린 거라며 말하는 게 무지한 독사인 외이고 상종함하며 답변 안 하면 그만인 거다. 미란 다원칙으로 고지 의무 안 하면 방임 책임 묻는 게 하나님이라서 난 이렇게 술 먹지 말라고 고지 의무해서 사서 고생한다. 들을 귀 있는 제이는 회계에서 20대 때 알코올 중독 딸기코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데 공부 싫어하는 무지한 독사인 외는 아무리 말해도 속이의 경위기인데도 경찰처럼 무지한 범죄자에게 미란 다원칙 하는 거다. 제이도 회사에서 주식 펀드 중독자에게 고지 의무했다고 격하게 욕설 들어온다고 말하길래 나도 동사무소에서 너처럼 주식 펀드 중독하지 말라고 말하니 대부분 사람이 중독자인지 잡아 죽의 기세로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방임하지 말라고 해서 미란 다원칙 잘한 거라고 칭찬해주니 좋아라 하더라. 주식 펀드 중독은 도박 알코올 중독과 별반 차이 없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오늘도 뻐끔뻐끔 유튜브가 해킹을 안 당했는지 이제 또 편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게 개선되면 또 그것도 감사해요. 이거 바꿀래도 설정 누르고 막 이러려면 시간 걸리고 막 귀찮고 이게 몸이 아프니까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줬다 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막 이러죠.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았나 봐요. 여기 저는 VTV 스튜디오 하면서 이렇게 이쪽 회사 많이 광고하잖아. 망하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특히 검은사막 회사 여태까지 무역 게임 하면서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은 없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러 게임 하면서 준지종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식 자유, 꿈과 자유를 주는 이런 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부자 되는 거는 아까 느헤미야 말대로 기부정신, 무료 자원봉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파랑색.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이를 맨날 꼬드긴다고 그러죠. 제이야, 나 보상받으면은, 교통사고 보상받으면 너 집부터 사줄게. 막 이러면서. 너 너무 이뻐. 이러면서. 꽉 깨물어주고 싶어. 이러고. 너 고려대 아니야. 너 유콘하고 북사기거든. 붕어빵이거든. 너 거기에 또 서울대 집안이라서 한국적 집안 아니야. 그래서 너는 모르겠지만 난 너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너무 이뻐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처럼 손녀한테 그렇게 기특한 말이 근무 중이신데 바쁘신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셔갖고 그것도 5살 여아 막 이런 애가 그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데도 근무 중이라는 말을 배워갖고 얘기하면 그게 딸이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겠죠. 저는 그렇게 제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이가 한때 저한테 나 형의 아이를 갖고 싶어. 요즘에 기술이 좋아졌는데 형 그거 복사해가지고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데 나 갖고 싶어 뭐 이런 거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불가능하죠. 나중에 그 카네기 그 도서관 그분처럼 이렇게 수돗물처럼 싸지면은 유전공학 기술이 몇만 원 막 이런다. 그러면 그래? 우리 너 거랑 내 거랑 유전자에서 우리 아이나 키워볼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쁜 딸아이가 나와가지고 근무 중이라고 막 고려대 북사기 유코님 같은 그런 털털해서 뒤끝 없고 그런 애가 커가지고 장성하는 모습 보면 흐뭇하지 않아요? 야곱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행동이 서울대 출신의 고려대 뒤끝 없고 그 다음에 털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좋아. 특히 네타냐후 천사님 보면 좋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바알셉을 들어도 끝까지 인권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니까. 그리고 테러와 타협 없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이뻐요. 그런 사람한테 막 집이든 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이한테 맨날 보면은 사우나가 맨날 집 사준다 타령하고 앉아있잖아. 하여튼 지금은 집 사면 비싸게밖에 안 판대요. 그래서 저희 때는 싼 게 매물이 많았는데 요즘 없어갖고 그래서 세금도 그 구입 가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저는 싸게 샀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없죠. 이런 식으로 뭐 1년에 한 2만 원 나오나?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딸아이 키우듯이 이렇게 이웃을 키우고 파랑새처럼 하다 보면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천국에도 상급이 쌓이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예 여목사님, 전 나을 때까지 기도해 줍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일단 한번 좋게 보잖아요. 저 여성도 고려대야. 딱 하는 게 완전히 털털해. K-pop 데모넌티스 밀어보세요. 어때요? 완전 고려대 여자야. 뒤끝 없고 털털하고. 나 그런 사람 보면 막 흉가던데. 그래서 내가 맨날 고려대 하면서 제이가 동양공전 수석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내 국립대 서울대 뭐 이런 서울 가기도 오라고 했더니 죽어도 자긴 싫다고. 걔는 그 시절에 그랬어요. 사립대 꽂혔던 여기가. 그래도 그래 그럼 고려대가 그래서 고려대 보는 거.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복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군 총신대가 학비가 비싸서 못 갔지만 항상 총신대 마인드라고 하면서 저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뒤끝 없고 털털하게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도 맞아 너는 일군 총신대 마인드야. 넌 느헤미야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분이 저희 노예에도 있어요. 여목사님.
그래서 빨리 암이 치유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연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다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면은 술 끊게. 아주 또 술 중독 됐어. 우리 어머니는 일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 그럼 회사 가면은 우리 일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무슨 소리를 듣냐면 분수 소리도 들어. 나한테 와서 맨날 이랬대. 야, 나 동료가 나보고 분수래. 분수가 무슨 뜻이야? 아니, 자기가 분수 소리 왜 듣는데요? 그 시절에 민노총 소장들 애 밑에 있으면서 딸랑이 역할하는 게 우리 어머니거든요. 예수님 쪽의 역할도 아니에요. 맨날 민노총 역할, 하수위. 그러면서 그렇게 바보짓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분수 소리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귀족노조 좋고 어떻게 보면 민노총 하수인들의 말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알코올세 치매로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런 어머니도 저는 회개하기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77살에 천국 보냈다고 그런 사람도 천국을 보낸다는 식으로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간 이유가 끝까지 민노총이든 귀족노조 조폭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의사에 구현한 경찰 라인이에요. 자기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거든. 비록 무능력자 소리 들었지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국 보냈다고 럭키세븐이 77살에 데려가시잖아요. 그것도 안 아프게. 여튼 그래서 어머니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아프게. 데려가시려면 77살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나요. 뭐 저렇게 죽겠다고 술 먹으니까 기도라도 해줘야죠. 뭐. 그리고 제이를 위한 기도도 제이도 기숙사라는 그거 공부하기 때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도 공부시킨다고 아주 행복한가 봐. 나 공부시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제과 끝나면 실업급여 받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소년제과가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전에는 그 실업급여 안 준다고요. 아, 실업급여가 아니라 그 뭐죠?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줘요. 2년 이상 하면. 근데 그 무기계약직도 안 주겠다고 그때 그거를 1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더니 올해 또 공지가 바뀌었더라고요. 2년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바로 뭐라고 하죠. 저는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정년퇴직 나이 60대 다가오지. 뭐 실업급여 받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2년으로 바뀌었어. 나 2년에서 무기계약직 할까 그랬더니 형이 체력이 안 돼. 형은 4개월 이상 하면 퍼져.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주치의야. 그냥 4개월 하고 그냥 그쪽에서 잡아도 전처럼 더 해달라 그래도 그냥 실업급여 받아. 그래. 됐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또 8개월 실업급여 받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제과 올라오면 또 하고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저희도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술사 따고 그 다음에 이원하는 거 5급 공무원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그 차세대 사업인 광통신 반도체 메모리 개발하니까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 지화 명령을 두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청구. 천국은 그래요. 어느 순간에 천국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저는 항상 그 여성을 좋아해갖고 그래서 항상 하렘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좋아하니까 우리 공연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처럼 손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내잖아요. 이왕이면 아내가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손녀라도 막 키우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꿈으로 사는데, 예. 하여튼 지금도, 예, 아침마다 매일같이 물을 갈아줘요. 연꽃을. 이 연꽃이 아주 그냥 아기 키우는 재미가 나요. 그래서 막 얘가 그 태아처럼 호남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하얗게 뜨거든요. 기름 같은 게. 그리고 막 껍질을 막 자기 씨앗을 감싸고서 그 안에 모태 회기술처럼 들어간다면 지금도 아직도 씨앗이 그대로예요. 그러니 항상 예, 그 아미노산 냄새. 그 물을 안 갈아주면 금세 썩어요. 그리고 산소 공급도 많이 해야 되고 벼처럼 산소 한다는데 쟤 언제 뿌리니까 나와서 산소가 나올지. 그래서 항상 뿌예요 물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항상 응가싸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매일같이 갈아줘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연꽃 키우다 보니까. 또 애기 키우는 맛이 나. 만지지 못해서 그러지. 여아처럼 말랑말랑한 그걸 못 느껴서 그러지. 매일같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천국이라 생각해요. 놀아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 K였습니다.